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 있나요 없나요? 예, 지옥은 있나요 없나요? 정말로 있나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가보셔서 아시나요? 경험해서 아시나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또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딱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의 호기심을 늘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드라마, 소설, 영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죠.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영화도 나왔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워낙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시니까 그런 영화 천만 관객들 말이게 동원한 영화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거기에서도 보면 극락이라는 데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용어와 모습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은 관심의 대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속에서 천국을 봤어. 환상을 통해서 지옥을 봤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잠시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죠. 입신을 한다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해서 입신을 통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는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신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그토록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사진만 보면 늘 그러고 계셔요. 광자야 광자야. 우리 어머님이 이름이 성함이 광자, 이광자였는데 그러니까 늘 언제 그 사진만 보면 광자야 광자야 그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늘 이제 고생을 하시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으로 늘 생전 살아가시다가 또 마지막에는 병든 몸으로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 아버지 생각하셨을 때는 늘 언제나 우리 어머니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잘 있나, 광자야 천국에 잘 있나, 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꿈을 꾸셨어요. 천국의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천국의 어머님이 계신 모습을 저희 아버님이 이제 꿈속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어떤 모습이셨느냐? 놀라운 모습이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계시는, 모든 옷이 다 황금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액세서리가 다 황금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셨거든요. 예. 그러셨거든요. 예. 저와는 좀 다르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셨는데, 이 천국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황금으로 치장한 모습을 보셨다고 아버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기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살아생전엔 고생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서는 어떻게 살고 계시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황금으로 뒤덮여 살고 계시니 너무너무나 아버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광자에 잘 가 있구나. 큰 위로를 받으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또 천국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꿈속에서 보신 그 모습, 어머니의 모습, 황금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만나셨을까요? 남의 얘기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 모습으로 만나셨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꿈꾸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머님이 만나셨을까?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 모습으로 만나셨는지, 뭐 그 모습이 아닌지, 뭐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아버님이 닦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이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로 덮여질 수도 있고요, 그죠? 뭐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본 이런 천국, 내가 본 이런 천국, 내가 본 이런 지옥이 정말로 그것인지는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천국과 지옥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물론 뭐 지옥도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지만 사실은 천국과 지옥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오늘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늘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궁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셔요. 18장 마지막까지, 18장 중반까지죠. 34절까지니까 그 다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긴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0절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믿겠다.
천국이 있다면 내가 믿겠다.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믿겠죠. 하나님을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뭘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어디에 하나님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 여기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수연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수연이가 저에게 딱 다가와서 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7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7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7가지를 기억을 못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대 예배 때 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는 너무 궁금했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뭐지? 근데 7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 자기가 아직도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기특하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적어도 수연이만큼만 예배 드리자. 도전합니다. 적어도 수연이만큼만 예배 드리자고요. 네. 할렐루야. 오늘 지선이 아이 잘 키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말씀 시작할게요. 자, 이제 자극을 받으셨어요, 그죠?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기 이전에 2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세요. 자,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아 천국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보고 왔어, 이런 얘기들 듣는다면 뭐 말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 저 어디 먼 곳에 있거나 어디 나라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건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얘기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얘기는 우리가 들어야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사람의 이야기 듣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듣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롯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이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노아에 관한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산 위에다가 방주 하나를 짓게 하십니다.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무려 100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이 노아를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에이, 바보 같은 사람아, 지금 어디다 누가 이 산에다가 배를 짓는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데 뭐 물로 심판을 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집사님 감사합니다. 햇볕은 쨍쨍이고 모래알은 반짝인데,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비가 온다 그래?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당신 도는 거 아니야?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100년 동안 꿋꿋이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 따르자. 노아가 수없이 외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주의 문은 닫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가 일상의 생활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진 이 폭우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갑자기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가둬둘 수 없는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광로 속에 아주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유황불을 태워버릴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누구를 빼내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빼내게 됩니다. 롯이 빠져나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짓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롯의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그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이 소돔 땅을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더해줍니다. 정확히는 두 가지 비유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뭐냐? 두 사람이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같이 함께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저희 집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 집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저는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같이 함께 자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저는 버려둠을 당했다. 저희 집 사람과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맷돌을 쭉 갈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갑자기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맷돌을 갈고 있는데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했을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훨씬 더 뭐가 좋아서, 나아서, 괜찮아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정말로 형편없이 살았고 못된 삶을 살고 나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버려둠을 당했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왜 데려감을 당하고 왜 버려둠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잠자고 있다가 당한 일이에요. 맷돌 갈다가 당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그들의 삶이 평범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맷돌을 갈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아주 평범한 바로 그때,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했더라.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가 이럴 것이다, 같이 이럴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언제 비가 내리는지 언제 유황불이 떨어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고 유황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여행하고 TV를 보고 SNS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 갑작스럽게 무엇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따라합시다.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쑥 임한다.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 가지를 더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순진한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진한 마음. 여러분 어린아이들 순진하죠? 정말 순진할까요? 물론 아이들 정말 순진합니다. 순수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순진해요. 궁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은 순진하고 순수하다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는요. 얼마나 여러분들
되바라진 아이들도 많고 또 버릇없는 아이들도 많고 때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여러분 무서운 아이들도 많습니다. 요즘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많아요. 촉법소년 뭐 제도 바꾸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순수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아이들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되라고 했을까?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인구수에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데려와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부모님들까지 다 만나면 예수님 피곤해서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았어요. 아니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축복받는 건 좋은데 우리 예수님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지쳐 계시니까 당신들 때까지 이러지 마세요. 어린아이들까지 오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정신 없죠, 그죠? 애들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막 피곤하고 힘든데 애들까지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린아이 한 사람을 받들은 것처럼 받들어야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를 받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요. 그러면 그 미끄럼틀은 그냥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미끄럼틀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 미끄럼틀을 미끄럼틀로만 볼까요? 워낙 오래들 되셔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논 적이 있거든요. 한번 아주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미끄럼틀이요. 그 미끄럼틀만이 아니라 거기 때로는 여러분들 집이 되기도 하고요. 남자애들한테는 여러분들 전쟁터의 본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빌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네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네를 타면 그 그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네일까요? 그것만 생각할까요, 아이들이? 아니죠. 그네를 타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예배 때 저기 아이들이 쭉 서가지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네, 저 유아부실에서 아이들이 자기들 얘기한다고 저를 보고서 막 하면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막 그네를 타고 막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면 맞아요 막 이래야 되는데 다 S형만 모여있나 여기. 자, 한 가지 더. 애들이 이제 모래사장에 가서 손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손을 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두꺼봐 새집 다 이러죠. 근데 여러분들 두꺼비 집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손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두꺼비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웃기죠? 두꺼비 집이 갑자기 헌집이 됐다가 새집이 되기도 하고 새집이 됐다가 헌집이 되기도 해요. 이게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어요? 아이들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앉아있는 세계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하늘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강이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산꼭대기가 되기도 하고 우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속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주선을 타고 저 광활한 우주를 날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듯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꺼봐 이 집을 짓고 있을 때 이 집이 헌집이 될 수도 있고 새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SNS를 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잠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다툴 때에도,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다른 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임하게 됩니다. 거반 죽게 돼요. 배가 뒤집힐 위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이 너무너무나 힘겨워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을 그때에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본 거예요. 다들 유령이라고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풍랑은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파도는 여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갈 생각을 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중에 하나, 베드로,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오직 베드로만 데려감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고 왜 베드로만 데려감을 당했느냐? 베드로가 여러분 기깔나게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발 위에 여러분들 무슨 부스터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똑같이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힘겨운 상황에 있었어요. 모두 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와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기적을 경험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그가 처한 그곳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때 데려감을 당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그저 한 가지였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친 파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그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바라보는 그곳이 어디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든 여러분들이 누워서 소파에 있는 순간이든 그 어디나 주님을 외치는 그곳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발걸음들 속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나와 이 시간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순간, 모든 곳, 그리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우신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나에게 임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그 사람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